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68절까지 긴 절입니다. 그런데 이 28장 전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15절에서 나머지 6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 14절을 중심으로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고 맹세하신 땅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고 광야에서도 그들은 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28장을 보았는데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복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체로만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제 오늘 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8장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어디를 가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 자체가 꼭 그런 복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모두 어떤 시대를 거치고 온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고 왔어요. 그때 우리의 꿈이 뭐였냐면은 좋은 집에 들어가면은 좋은 곳에 살면은 다 행복할 것이고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날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생활하지만 우리는 지난날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고 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과 질병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장소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장소가 복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혼자 있다고 한다면 애로운 것이고 또한 이 관계가 깨진 곳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그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것을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보다 좋냐면은 애굽보다 좋은 것이고 광야보다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내 집이 없고 내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왜 우리가 땅에 소망을 갖게 되냐면 땅의 것을 소유할 때부터 땅의 소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럼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땅에 대한 것을 소유할 때부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이제 땅을 바라보게 돼 있고 땅에서 나오는 어떤 수학이나 수확물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곳은 노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집이 없고 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쌓아놓을 것도 없으니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어야 쌓아놓을 것이 있는데 쌓아놓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나그네의 삶이고 늘 이사를 다녀야 됩니다. 이사를 다니는 사람에게 쌓아놓을 내 집이 없고 내 땅이 없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집이 아닌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천막에서 사는 사람이 오늘 보따리를 쌀지 내일 보따리를 쌀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쌓아놓고 살겠습니까? 쌓아놓은 그 자체가 짐입니다. 왜? 내일 이 짐을 옮기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은 들어가자마자 집이 생기고 땅이 생깁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수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땅을 바라보게 돼 있고 땅의 수확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은, 사람은 이제 땅에 나온 것이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이 생기고 소유물이 많아지면서 힘이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힘을 소유한 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게 돼 있고, 그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많이 소유할까? 여기에 눈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은 농사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 농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바알의 신이라고 그러고 이방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당연히 이 농사에서 재물이 나오고 수확이 오니까 이것을 키워야 되니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냐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너희들이 지난날 과거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노예처럼 생활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집도 없이 생활했던 이 광야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멸망할 것이고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장소가 축복이 아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갈수록 더 긴장을 해야 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좋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우리는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은 세상말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은 왕권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여호와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힘은 그 세상에 가진 권력과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을까? 이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순종이지만,
순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에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이라는 결과물을 주신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우리가 처량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서 축복은 부어주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이 율법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조건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 우리의 몸부림이고 헌신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받아서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 내가 오늘 주일을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나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주일을 지킬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